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구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너무나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요즘 서울교회에서 계속하던 이 다니엘서 공부를 좀 계속 해보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가 누구라고요? 북방왕. 북방왕이 천주교와 여기에 11장에서는 북방왕 미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법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세력이 합쳐졌는데, 두 세력이 하나의 세력인데, 다니엘 11장은 미국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은 로마 캐토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 예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북방왕 미국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경은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은 역사라고 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는 예언이 성취되면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예언은 이건 뭡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예언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니까? 역사가 돼요. 여러분, 역사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합성 단어입니다, 이게. 히스, 그 다음에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 그분,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히스토리. 뭐 역사하는데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것이 이 지상에,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역사. 세상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역사가요, 뭐 장부 일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싸우가 뭐 어쩌고 해도 그게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역사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누구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는 뭐 된다? 시작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역사가 뭔지도 몰라. 뭐 역사 공부한다 하는데 역사 들어가 보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만 들다 해서 하는데 진실된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역사인데 참 기가 찹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은요. 계시록 22장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것들을 증거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소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뭐 한다?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게 지구 역사의 뭡니까? 마지막 끝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지구 역사의 시작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라. 이 아웃라인을 알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아야 제대로 이제 뭐를 아는 겁니까? 역사를 아는. 그래 우리가 진짜 역사 공부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거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한 역사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인간의 제약으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가져 버린 겁니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별로 좋은 것도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어떻게 해요? 새 땅을 만들겠다. 이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놀랍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재창조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전부 들어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면서 역사다. 참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좀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그분의 이야기다. 이거 머리에 꼭 한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라도 예외 아닙니다. 이거 다 그분의 이야기 속의 한 줄거리뿐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구체적인 좀 상세한 역사도 또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그 역사를 또 기록해 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 세상 역사를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루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바벨로니아의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만 어떻게 했어요? 딱 꿈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읽어봤잖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잠이 깨버렸어. 뭐 잠이 안 와.
그래 일어나가 자기 나라에 있는 누구를 다 불릅니까? 박수와 술객들, 점장이들, 뭐 유명하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세상에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이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꿈 꿔놓고 자식들 불러놓고 내 꿈 안 날 좀 다 쫓아낸다 그런 부모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왕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고 막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 모든 신하들, 유명한 나라의 그 박사들, 학자들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세상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이 나라가 오래 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어떤 꿈을 꾸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2장 31절로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아주 열심히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보여줬어요. 그 우상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우상을 한번 섬기고 싶은데 그만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꿈을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 머리는 정금이요, 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10발가락은 철도 얼마 섞였고 흙도 섞였어. 예. 그 좀 불안전하죠? 금은 무겁고 은도 무겁고 동도 무겁고 철도 무거워요. 그런데 흙과 진흙이 발인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래 놔두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뜬금없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뜬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신상에 뭐를 쳐버렸어요? 그 발을 쳤어요.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우상이 넘어지더니 가루가 되어가 다 날아가 버리고 돌은 어떻게 됐어요? 돌은 점점 크는데 막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돌이 가득하게 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렸다가 다니엘, 하나님의 종 선지자 다니엘이 그 꿈을 가르쳐 주니까 막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꿈을 꿨다. 그런 꿈을 내가 꿨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뜻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뜻이 뭔가? 응? 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설명을 하는데 그게 36절로 45절 한번 보세요. 36절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구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 예, 네, 이거 그까지 좀 봅시다. 자, 왕은 곧 뭐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뭐다? 금.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바벨로니아 이생의 역사는 제대로 기록된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예? 가장 오래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사의 기록은 바벨로니아의 역사가 최초입니다. 상령문자와 이런 것들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 바벨로니아가 천하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로니아가 이 신상에 뭐다? 머리인데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속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금이잖아.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전부 금 같으면 좋은데 전부 금 같으면 바벨로니아가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는 건 맞는데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 39절에 보면 왕의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을 금보다 못한 게 뭡니까? 은이잖아요. 은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은나라가 나와서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논나라가 나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철나라가 나와서 이 논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신상의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인데 그만 이 나라가 분열이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몇 개로? 10나라로. 발가락이 10인데 10나라로. 그런데 그 10나라가 어떤 나라는 새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한 나라. 이런 나라가 10나라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상하게 하나가 돌이 날아와서 발을 팍 쳤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 가루가 돼서 다 날아가. 그리고 돌은 어떻게 해요? 예? 예, 그 설명을 41절부터 합니다. 우리 성경절 확인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소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한 것이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이렇게 쫙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44절에 보세요. 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 예, 언제? 왕의 때. 철나라 때? 논나라 때? 아니에요. 금나라도 아니고 은나라도 아니고 논나라도 아니고 철나라도 아니고 철나라가 어떻게 된 다음에 철나라가 망하고 열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날아옵니까? 뜨인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 나라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이 돌나라는 언제까지? 이게 영원히 간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 금나라가 어느 나라죠? 여러분 전에 공부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우리나라 유행가 페르시아 왕자 노래 있었죠.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켰잖아. 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논나라인데 망해요. 논나라 어느 나라? 헬라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야, 알렉산더 모르는 사람 없죠. 알렉산더 대왕이 망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나라한테? 철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모든 길은 다 어디 통한다? 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세계 유명한 시저들 그 영웅 호걸들이 다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분열이 돼가지고 오늘날 유럽 나라들이 다 로마가 분열된 나라들 아닙니까? 로마 분열된 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이게 다 로마가 된 나라예요? 분열돼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성경 예언이 어찌 이리 맞아요? 그런데 이 열나라 때에 뭐가 날아온다? 뜨인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철나라에 삽니까? 열나라 시대를 살아요. 이때는 이제 뭐가 올 시대예요? 하늘에서 이거 이상의 세상 역사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아니할 나의 나라를 이제는 세우겠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요 역사입니다. 이게 히스토리예요. 성경의 히스토리. 뜨인 돌이 날아온다. 이 뜨인 돌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뭐가 뜨인 돌인지 알아야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어.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뜬 돌이 어디서 날아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뜬 돌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 돌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은 그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반석 예수님의 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돌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늘 어느 방향도 알아야죠. 서쪽에서 옵니까? 북쪽에 시작해가지고 쫙 옮겨서 어디로 옵니까? 동쪽으로. 이것까지 성경에 예언해놔 기가 찰 일입니다. 응?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 모든 나라가 망하고 다고 할 때 뭐가 일어나서 망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죠. 바벨로니가 그냥 망합니까? 페르시아하고 뭐가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일어났고, 페르시아도 헬라와 뭐가요?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도 전쟁에 의해서 일어나고, 열나라도 전쟁에 의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그러면 마지막 돌나라가 세워질 때도 또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의하여 이 열나라 세상은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날아온 뜬돌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돌나라가 시작될 무렵에 일어나는 전쟁을 갖다가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영화 봤습니까? 이건 아무도 안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더라. 전쟁 영화가 있어.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화 감독들이 만들었잖아요. 영화 감독들도 성경 본 게 확실해. 예.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걸 본떠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 세상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줄거리라니까요. 놀라운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돌나라가 세워질 때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하나님인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 하나님 돌나라를 세우기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을 위하여 사단이 말이에요. 자기 세력들을 다 규합한다. 자 16절 읽으세요.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럽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자기 세력을 다 모아서 누구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전쟁에 의하여 열 나라가 다 이 금신상에 어떻게 해요? 부서지고 망하고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예언이 이 금신상에 하면 첫나라가 무슨 나라?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열발가락. 그 다음에 돌나라. 여섯 나라 중에 5가지는 이미 다 성취된 겁니다. 하나 성취 안 된 게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발가락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돌나라만 안 이루어질 겁니까?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5개가 다 맞았다면 마지막 1개는 리꼬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사단이 악한 자를 충동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요. 그 일상의 선은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어떤 선은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감사하잖아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이 사단의 세력들인데 개구리가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귀엽습니까?
오구 참깨구리로 보이 귀엽더라고요. 오구 보이. 여자들은 징그럽고 남자들은 네, 개구리라는 것은 아주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통칭하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영들이다. 처음에는 무슨 세력? 무슨 입? 용의 입. 용은 뭡니까? 용. 여러분,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용 본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무슨 짐승이에요? 상상적이고, 그런데 누구를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들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단을 통칭하는 게 뭐예요? 남방왕님들입니다. 남방왕의 특성이 뭐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다 무슨 세력이에요? 남방왕이죠. 그들이 누구 인정 안 합니까? 그들이 다 무신론주의잖아. 하나님이 누구한데 뭐 전혀 하나님 개의치 않는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들이거든. 그런 세력들과 사단에게서 나온 세력들, 황충의 세력, 이슬람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공산주의와 이들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용의 세력을 먹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뭐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그것은 법안권을 이야기합니다. 허스와 째롬을 불태워 죽였던 그 세력의 원조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수천만 명을 순교시켰던 그 세력들이 로마 법안권이에요. 그 세력들,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 개신교.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개신교 미국이 처음에는 양처럼, 새끼 양처럼 아주 예수님 상징하는 짐승이 새끼 양이거든. 그런데 미국이 새끼 양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용이 돼버려요. 용이 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캐토릭. 그러니까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입니다. 사실은 왜냐? 캐토릭은 어디에 들어가니까? 북방에 속하. 북방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의 마지막 싸움이 아마겟돈이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다 참여할 거야. 놀랍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자, 누구하고 왜 이 싸움을 일으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종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사단이 지금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서 뭐 하고 있더라? 준비하고 써가 있더라. 그때만 오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요 무리들만 없으면 이 세상은 전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지구는 누구의 나라가 돼버립니까? 사단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요 계명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요 무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무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압니다. 알고도 그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아마겟돈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관리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을 여러분 알아야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면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만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몇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무기토 전쟁이라는 거. 이스라엘 나라의 무기토 전쟁인데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을 혼란시켜 버렸더니 지극끼리 적인 줄 알고 막 싸우고 지극끼리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싸워서 망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 놀라운 이야기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희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이때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엘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만국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모아서 어디에 모이도록 만들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도록 만들었어. 자, 3장 9절로 12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1절.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뭐라고요? 열국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도록 만든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내려오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고 심판하리라. 이때 지그들끼리 싸운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전쟁이 일을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릅니까? 예,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거 연구해 보려고 하면 다니엘 11장을 또 연구해야 돼요. 다니엘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마지막 싸움이 북방왕이 자기의 장막 궁전을 어디에 세우려고 하다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뭐가 된다? 그게 너의 멸망이다.
북방왕의 멸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거룩한 산이 뭔지를 알면 되지 않겠어요?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궁전을 세우려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산이 어딘가? 여러분, 거룩한 산은 성경에 보면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세운다?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무슨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내 왕을 거기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시편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떡진이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예, 여기 보니까 역시 무슨 성? 시온산. 예,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룩한 뭐라? 산. 여러분, 거룩한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어요? 예, 오늘날 어느 나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에 시온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산이다?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다. 거기에 내 왕이 설 자리다. 궁전이 세워질 자리다.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온성에 다윗 왕의 궁전이 세워졌던 자리입니다. 이 시온산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나오는데 역대하 3장 1절.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산이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미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 여기 무슨 산이 나와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도 중요한 산입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산. 이 산은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던 산이 어느 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에 그 산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산이잖아요.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이 산도 거룩한 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산과 모리아산, 그런데 이 시온산과 모리아산은 매우 가까이 있는 산인데 나중에는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같은 것으로 시온산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구분은 되는데 같은 산으로 시온산으로 명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사야 4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시온산? 온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시온산의 범위에 속하는 산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산도 들어간다? 모리아산도 들어간다. 그래서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같은 산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구분은 되는데 같은 산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룩한 산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4절로 5절. 스가랴서 14장 4절로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 예, 막 고가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 동편 무슨 산? 감람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승천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리아산은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자, 뭐 그림을 안 그릴게요. 자, 여기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여기 모리아산이 있고 여기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산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쪽에는 여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이 감람산은 모리아산과 시온산보다 이 산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 모리아산과 약 한 1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서? 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참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산인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쳐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에 내려오시겠다? 감람산에 내려오시겠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디에 내려올 장소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산에? 요 감람산에.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한 산이고, 여기는 만왕의 왕의 궁전이 세워질 산이고, 그래서 이 세 산은 다 무슨 산이에요? 거룩하고 영원한 산.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 사이에 북방왕이 뭐를 세우겠다? 장막궁전, 궁전을 거기에 짓겠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성전산과 시온산은 성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은 성 밖에 1km 지점에 있고. 그런데 이 성전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인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무슨 사원? 황금돔, 모스크, 둥근 지붕이. 그래서 거기에 근데 그게 원래 뭐가 있던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사단 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온산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감람산은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 오실 줄 알아요? 감람산에 올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도 정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뭔가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그게 누굴까요? 북방왕이. 사단은 자기의 대리자인 북방왕의 세력을 이용해서 거기에도 뭐를 세우겠다? 궁전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전쟁을 합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그 산 사이에는 그 산들을 통해서 거기는 자, 첫째는 유대 민족의 성지요. 그 다음에 또요, 이슬람의 성지요. 가톨릭의 성지요. 개신교도들의 성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사상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앞으로 여기에 전쟁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음 안식일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이것이 전쟁의 발발지가 될 것이다. 아마겟돈의 발발지가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 감람산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예, 감람산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하나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요. 시대의 소망 829쪽에서 3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829쪽에서 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승천장소로서 주께서는 성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감난산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안 되었다 그래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자, 읽었어요. 다윗의 토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예, 이 여기 있던 시온산, 모리아산도 이 영광은 받지 못한 그런 산이 됐다. 그래서.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다.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몇 줄 지나서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몇 줄 지나가지고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연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발이 이 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예, 계속 보세요.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남산 위에 어떻게 해요? 서실 거다. 이게 돌나라입니다. 이게 돌나라. 이 돌나라는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습니다. 바벨로니아에도 지나가고 페르시아도 지나갔고 헬라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고 열나라도 지금 거의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 있고 아무리 이것을 합쳐보려고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봐도 해냈습니까? 못했잖아요. 예. 무소르니가 일어나서 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고 오늘날도 EU라는 그런 조직을 통하여 이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 예언 그대로 철과 진액은 안 합쳐진다. 이때에 무슨 나라를 세운다? 돌나라. 이제 이 돌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요, 가만 놔놔도 무너집니다. 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무너지지 안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만 전쟁 안 일어나도 계속 갈 것 같아. 희한한 세상이 돼서 자멸하게 될 것. 뭐 이상하게 원자탄 실험을 하다가 막 터져서 죽을런지도 모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 돌나라. 여러분, 돌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이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여기에도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네. 이런 백성 모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영원히 패하지도 쇠하지도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